아멘. 예, 아침에 힘을 주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도우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충만해집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완성하신 후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 존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온 세상을 향해서 주신 첫 번째 명령형의 문장입니다. 그 첫 번째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또한 그 명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혹은 그것을 넘어서 가고 심지어는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 보게 되면은 충만을 플로레스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는데, 이 말이 곧 영어의 플라워, 꽃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식물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모든 힘이 완전히 밖으로 드러난 상태, 흘러 넘친 상태, 그것을 꽃이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플로우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같이 플로우, 그러니까 흘러 넘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신약 성경 복음서 가운데서는 이 충만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둘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이 충만해졌다 하는 그와 같은 말이 누가복음과 이어서 사도행전에까지 이어나오는 그런 중심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의 충만은 조금 더 확장되고 그리고 또 분명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그분은 충만하셨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그리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양들,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가지가 되는 우리들, 이 바로 충만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충만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상태,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같은 것들이 이제 다 가득 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 특별히 그것은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타난
충만한 기쁨으로써 그렇게 나타나고 표현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감사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 그리고 충만하면은 상태가, 그리고 그 상태가 또한 기쁨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전달되는 것은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성도의,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의 그 기쁨은 역설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곧 신앙적이란 뜻입니다. 신앙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고 그것은 곧 신앙적인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축복하시고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의 벌을 내리셨고, 그리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의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자에게 주신 고통, 노동의 고통과, 그리고 또한 여인에게 주신 해산의 고통은 한편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은 고통이긴 하고 이긴 합니다만, 벌이긴 합니다만, 한편에 있어서는 벌을 넘어서서 축복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고통을 넘어서 가지고 기쁨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남자가, 지금은 그 남자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모든 사람이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서 가지고 정말 그 노동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기쁨을, 그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인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 그 고통이 지나가면 순식간에 아이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 고통은 멈추게 됩니다. 혹은 남아있는 고통도 잊어버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서 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혹은 그 노동하는 노동자에게는 이 근로가 축복이에요. 역설로 보게 되면. 그리고 또한 또 노동의 수고는 땀을 흘리는 그 고통을 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 이상의 기쁨이 없는, 그야말로 그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그 사람을, 그야말로 우리가 피부치라고 그러잖아요. 피부치를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바로 축복이 바로 해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때의 그 기쁨은, 여인의 해산의 기쁨은 그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냥 조금 기쁜 정도가 아니고 그 앞에 있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의 그런 충만한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리스도인들의 그 역설적인 기쁨을, 삶의 기쁨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기업 컨설턴트,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동기부여 멘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0대 젊을 때에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가운데서 아프리카 여행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충분한 준비와, 그리고 무슨 그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그리고 간 것이 아니고 막연히 그냥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굶어가면서, 또한 차를 얻어 타면서 그 위험한 아프리카를 다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건너게 됩니다. 몇 달에 걸쳐가지고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온갖 일들을 다 겪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생을 깨닫게 돼요. 실제로 그의 인생이 잘 풀린 것만은 아니에요. 그 뒤에 뭐 실직도 하고, 그리고 또 이혼도 하고 하면서 그 자신이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의 그 젊은 시절에 20대 때에 그 사하라를 건넜던 그런 그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극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런 기업들에게도 멘토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세계적인 그런 멘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가장 유명한 책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은 그게 무엇이면은 6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는 쉬어서 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모래에 갇히면 타고 가던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 그리고 혼자 여행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캠프파이어에서 멀어져라. 또 마지막 6번째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에 있는 한 3가지만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대의 청년이 그냥 사하라 사막을 무작정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돈도 없이 건넜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하는 이 말은,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연중에 계속해서 바람이 불면서 지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산이었던 것이 평지가 되고 평지였던 것이 산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등반을 하는, 산을 타는 것과는 반대가 되죠. 산을 타는 사람은 항상 목적지를 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막을 가는 사람은 그 목표를 보고 가면은 목적지가 산이 되었던 것이 평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는 나침반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보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가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 등반과 같은 것이 아니고, 등산과 같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목표가, 우리들에게 목표가 불분명한 그런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향의 목표를 눈으로 보고 가는 것보다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감각을 가지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주 잃어버리고 혼란이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는 쉬어서 가라 하는 두 번째 말은 쉴 때 쉼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피곤한 삶을 살 때에 계속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쉼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쉼의 시간, 기쁨의 시간, 그걸 만끽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조이 그러는데, 엔조이는 조이 속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목표 지향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도 기쁨이 되지가 않아요. 충분치가 않아요. 저기 멀리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목표와 자기 자신의 현재에 비교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침내 인생을 끝나게 되니 쉼이 없는 인생, 기쁨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 말이죠. 주어진 때의 그 기쁨을 말하자면은 느끼면서 가라, 여행을 하면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모래에 갇히면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막을 할 때 걸어서도 가겠지만 어떤 때는 그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모래이기 때문에 자주 모래 구덩이에 차가 처박혀. 그러면은 그걸 빠져나오려고 빠져나올수록 그 바퀴가 헛바퀴가 돌면서 안에 있는 모래가 전부 다 이제 더 갉아먹으면서 점점 차는 밑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영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차는. 그럴 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접착면을 넓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차가 또 차체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사막에서만 하는 사막의 그러니까 해저들을 탈출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말하자면 자신이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6가지 중에서 앞에 있는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뒤에 있는 3가지도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그렇구나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면서도 놓쳐버리기 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오늘 이 시간은 아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경기 결과 아세안 게임이 오늘 폐막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게임들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냈어요. 저녁 시간에 뭘 먼저 보나 이렇게 보는데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채널을 돌리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경기마다 잘 풀렸어요. 그래서 여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는 무릎을 다쳐가지고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이 우승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룹니다. 당연히 이길 줄로 생각을 했다가 이거 불가능하구나 하다가 이기니까 그런 굉장히 또 큰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불굴의 의지 그 선수의 불굴의 의지에 우리가 감동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야구가 또 있어요. 야구가 시작을 할 때 예선전에서 그야말로 민망한 패배를 당했던 팀을 바로 다시 만나니까 그냥 올라가가지고 우승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분 좋은 그런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실력의 격차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대팀도 보통 팀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뚜렷하게 더 나은 그런 기량으로서 그렇게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보면서 참 후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무엇보다도 백미는 축구 한일전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 정서, 국민 기본 정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칼로서 전쟁하는 것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우월하고 추월하고 그리고 또한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이심전심의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도 이 보통 강팀이 아닌데 그러나 또 처음에 한 골을 우리가 먼저 먹고 그리고 이거 시작하자마자 그것도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어느덧 회복하고 그리고 후반전에 이 역전골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축구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뭐 그냥 금메달 하나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그 아세안 게임 전 종목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관심을 끄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하는데, 그걸 이기니까 대미를 아주 잘 장식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서 가라. 그런데 아마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 최소한 그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아시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힘든 일이 있는 것은 그걸 미리 내다볼 필요도 없이 지금 주어져 있는 쉼을 쉬어서 가는 그런 그 넉넉함, 그게 삶의 인생을 잘 사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노래를요, 우리 또 10월을 맞이해가지고 10월을 대표하는 노래이죠. 누구나 잘 아는 국민가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하는 이 노래가 있어요. 김동규 성악가의 노래이죠. 이 노래도 역시 역설이 있어요. 세 가지 역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하는 그 노래를 부른 김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대중가요 가수는 아니에요. 유명한 이태리에서요. 이태리에서도 뭐 세계 최고의 콩쿨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소위 이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모든 성악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라스칼라, 거기에 통과를 하고 거기에 무대를 중심으로 한 전 유럽에 있어서 중요한 무대라고 하는 무대는, 성악 무대는 전부 섭렵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10월의 멋진 날에 하는 그 노래는 대중가요처럼 들립니다. 물론 원래 원곡이 대중가요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중화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대중가요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성악가들보다도 더 가깝게, 그리고 또한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노래에 있는 역설은, 원래 이 노래가, 곡 자체가 우리나라 곡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원곡명이 세레나데 투 스프링, 그러니까 봄에 대한, 봄의 세레나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가 여인의 창문 밖에서 이제 사랑을 구애를 하는 그 노래를 세레나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봄을 초청하고 봄의 사랑을 그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의 원곡명입니다. 세레나데 투 스프링, 봄의 세레나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알려진, 이 번역이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가을, 그것도 10월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는 이 노래는 가을을 대표하는 노래, 그리고 또한 10월에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노래로 우리가 또 알려져 있는 것이 하나의, 또 말하자면 역설이다. 근데 그런 역설을 만드는 세 번째 역설입니다. 이것이 그때의 이 김동규 씨가 말하자면 이 노래를 만들 때는 이혼을 그야말로 당하고, 원치 않는 이혼을 당하고,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당한 것 같아요.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약 1년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바깥 문밖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여서 누구의 권유를 받고, 그리고 이 곡을 부른 것이 히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신을 문 안에서 갇혀있는, 방 안에 갇혀있던 그를 문 밖으로 이끌어낸 그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 밖으로 걸어낸 것이 아니라 일약 대단한 그런 선풍적인 히트를 쳤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국민 곡이죠. 이쯤 되면은 이 달에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동규 씨의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를 한번 이때 이렇게 좋은 이 오아시스 가운데서 한번 같이 떼창을 한번 해보고자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두이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다 같이요.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널 만난 세상 어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단풍이 좋습니다. 예. 한번 느껴보고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10월이 참 좋은 달인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충만,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김이 없이 가득 차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할 거 없어요. 언제나 내 삶 가운데서, 주어진 조건 가운데서 또 기쁨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함께 부축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남아있는 교회 일정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우리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마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넉넉하게, 또 단풍빛처럼 고운 그런 빛으로 물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여행의 존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지키지고 외롭지만 그러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